네, 안녕하세요. 주일 찬양팀의 김보람 성도입니다. 오늘 특송할 곡은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사실 이 찬양은 찬송가에 보시면 알겠지만 헌금송으로 분류가 돼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라는 가사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것이 단순히 헌금송이 아니라는 거 다들 잘 아시겠지만 더욱더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영어 가사 원문 번역을 같이 나누려고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곡의 원 제목은 I Surrender All이라는 제목인데 surrender라는 단어 원래 그냥 항복하다라는 단어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어떤 일에 통제하는 것을 누구에게 주다라는 단어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뜻을 알고 또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저를 많이 또 돌아보고 또 마음을 들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하면서 나의 삶의 거의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또 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면서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삶은 아니었나 하고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준비하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나의 모든 것에 대한 나의 다스림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 또 순간마다 주님을 듣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걸음으로 돌이키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할을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미 형성되어 버린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이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결코 절대적인 기준들은 아닌데도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또 그런 것들을 요구해 왔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의 일부라고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모든 문제들의 대부분은 도덕적인 것들이며 또 잘잘못에 대한 기준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예배도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복음이 들어오고 예배 형식이 시작된 이후에 아마 가장 큰 충격과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목사님들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 이전에는 좀 많이 오래됐긴 했지만 열린 예배라는 말이 처음 시작될 때 100주년 기념관에서 어떤 목사님이 열린 예배라 해서 처음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보았는데 단상 교회는 아니고 이런 강당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상 위에 동그란 원탁을 놓고 그 위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또 찬양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아주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아마 대단히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고 이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한동안은 또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많이 혼란했죠. 특별히 이런 전자악기가 교회에 들어온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80년대에 주로 이런 전자악기를 가지고 찬양팀을 만들고 선교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느 곳은 가면 아예 연주를 못하게
이런 찬양팀이 이런 건지 몰랐다고 막 얼굴이 하얘져서 아예 그 악기를 연주 못하게 된 경우도 있고, 어느 곳은 또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미안하다고 철수해 달라고 이래가지고 다 세팅해 놓고 다시 철수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영락교회 이런 찬양팀이 처음 생겼을 때 관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레슨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이야기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이 드럼이 여기 들어온 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1년이 안 됐대요. 그동안은 본당에 절대로 드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버티다가 결국 영락교회도 드럼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까요? 우리는 과연 무슨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도덕적 잣대가 유교적인 개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나 싶어요. 교회의 반대편에 술이나 담배가 있어서 술 먹는 사람은 불경하고, 담배 피면 아주 몹쓸 사람이 아직 사람이 덜 된 것처럼, 성도가 되려면 아직 먼 사람처럼. 근데 이 두 가지를 신부님들은 다 하시는데, 도대체 전 청년 때 많이 혼란했어요. 신부님들은 다 나쁘고 악하고 정말 수준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엉뚱한 데 초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맞추면서 살아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덕목이겠지만, 충신에서 잠깐 그 선교 쪽에 공부를 할 때도 비행기에서 절대로 와인을 못 먹도록 담당 교수가 그냥 뭐 앞뒤 좌우 다니면서, 사람이 많으니까 한 번은 자기가 누군가 와인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자기가 그것을 만류했다는 걸 무용담으로 얘기하면서 큰일 날 뻔했던 일을 자기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려줘요.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좋은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좀 많이 역시 충신답다 이런 생각에, 본인 입으로 뭐 보수고 꼴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질랜드 가서 즙이냐 주냐 이거 갖고 소송을 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할 만큼 아직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셨을까 보면 전혀 우리의 생각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 살자, 또 혹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자, 혹은 성경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하면서조차 우리가 설정해 놓은 여러 가지 기준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간과하고 있는 모습들도 시험의 일종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에서, 예수님은 주로 죄인들과 친구를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도 세리였고 삭개오도 세리였고, 당시에 저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민족적으로 거의 매국노와 가깝게 아주 나쁜 평가를 받았던, 또 종교적으로는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들을 거침없이 받아들였고 제자로도 받아들였어요. 친구하셨어요. 이것은 오기는 아닐 겁니다. 기준이 다르다고 봐야 하겠죠. 또 보면 시몬의 집에서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에 대해서 시몬이 정죄하는 모습을 그려놓았는데, 시몬은 여전히 이런 죄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있고 예수님께 오히려 의구심을 갖고 질문했던 그런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전혀 다른 예수님과 그 여인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하는 또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기록되는 이런 전혀 다른 표현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태여 가지 않아도 될 사마리아를 지나시면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그를 자유케 하시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또 복음으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은 이렇게 행위라든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잘잘못에 별로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인들만 선호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공회원들 높은 신분이라고 하네요. 이런 사람들도 제자를 삼았던 예수님이고 시몬도 바리새인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이 기준이었을까? 여지없이 마음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모하는, 소망하는,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부르시고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을 여지없이 풀어주시고 주의 생명을 전가시켜 주셨던 주님의 행보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행위를 또 행위가 아닌 오히려 마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행위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행위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죠. 저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한 번쯤 가볍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무겁게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죠. 밧세바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의 그 마음이 변질되었고 배신한 것, 하나님의 진실을 버린 것, 그에게 관심을 떠나서 욕망으로 치달았던 이런 배신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이 슬프고 그것이 화가 났죠. 그래서 만약에 밧세바하고의 둘의 문제라면 하나님은 끝내 밧세바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 곁에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왜? 둘의 문제로 마음이 아팠으니까 둘을 헤어지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셨겠죠. 그러나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돌아옴으로써 다윗 때문에 행복한 기쁨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그 사건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그 허점, 결함, 그런 범죄에 많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판단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정말 주제가 되는 것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두 번 다시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정한 마음이 굉장히 소중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간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단과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적인 육적인 문제라기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영적인 교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우리는 누구를 들었는가,
누구의 부추김과 미혹 가운데서 우리는 그 욕망이 결합되어 세상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말씀 없는 묶인 시간이, 그 애굽의 백성이었던 그 시간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하늘의 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한 나름대로의 시간으로 그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는 이 결함에서부터, 범죄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어두움이 없다면 빛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류를 많이 발견할수록 은혜가 큰 법인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한번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그 다음엔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귀결이에요. 우리는 모두 간음, 영적인 간음과 범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출발했지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과의 합해진 그 사랑의 관계에서 다시는 변질이 없었더라.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소망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소망이 이루게 되는 것이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뤄드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거죠. 범죄했던 사람이 사면받아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성정이지만, 그런 미혹 가운데서 그 늪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든 범죄에 또 부합할 수밖에 없는 욕망의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무지함 밖에 없었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한 우리들이 비로소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영원한 것, 진실한 것,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온전히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는 변질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마음의 흐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질없이 또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입술이 움직이고 숨이, 호흡이 내뱉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부터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마음의 방향과 또 생각의 흐름과 마음의 흐름 가운데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마음의 주인이,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돌이킨 사람이죠. 아직도 내가 성품으로 생각하고 성향적인 그런 생각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없이 내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행위 때문에 뭐라고 한 적이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행위 때문에 이탈할까 봐 노심초사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행위 자체를 가지고 제가 그것을 도덕적 잣대로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들이대면서 교훈한 적은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혹은 제가 목적을 갖고 어떤 기준을 세웠다면 그것은 생각의 흐름, 마음의 흐름입니다. 주님을 놓친 생각과 성향적인 거죠. 또 부추김의 생각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그런 표현이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들을 망가뜨리고 또 사단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며 그 종노릇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처참한 그 앞길 앞에서, 그 길 위에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어느 때는 혼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흐름, 생각의 흐름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땐 보이지 않아요?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어른들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아직 단순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미 아이가 어른을 넘어선 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아이가 하는 모든 모습에서 좀 어느 때는 좀 합리적이지 않고 어느 때는 정상적이지 않아 보여도 그 아이의 표현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어른들은 그 원인들을 대부분은 인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생각의 길 위에서 그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얼마든지 유도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함께 걸어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실행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그냥 뭘 하든지 그래 이거는 정말 완벽하게 제가 볼 때는 아이를 망치는 길이 아닐까 싶고 마음과 생각을 주제로 해서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원하는데 어떤 원리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건지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감각의 어떤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대해서 두 번째 꼭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제가 이게 그 설교 가운데서 아이들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러거든요. 엄마들,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삶에서 생각했을 때 본인이 혹은 경험했던 여정 가운데서 아이에게 이것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이에게 좋을 거야. 이것이 아이에게 최선이야. 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실행하고 있다면 여지없이 자기 경영입니다. 그렇게 키우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컸을까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안 될 때가 더 많죠. 왜냐하면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속임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그 경영 주체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의 흐름을 주제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나는 주체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내가 아이에게 원하는 본능적인 어떤 욕심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기준도 있습니다. 또 소망도 있습니다. 기대가 있죠. 이런 것 말고 오직 주님으로인데 그 원리를 설명드리면 제 생각에는 달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오늘은 해보고 싶어요. 달이 스스로 빛나나요? 우리는 살면서 겸손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 정의가 무엇일까도 생각해 봐요. 나서지 않는 것, 좀 완화된 어떤 생활 태도, 대인 관계에서 양보하고 친절한 것, 그 겸손이 뭐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겸손에 부합한다고 해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달처럼 스스로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비추어서 투영되고 반사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빛은 그런 빛입니다.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비추어서 반사되듯 모든 달과 별이 그렇게 빛나고 있는 게 아닐까. 물론 태양과 같은 별도 있긴 하겠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감각 주시는 대로 이 순간에 오직 주인은 주님뿐이고 이 순간에 다스림의 주체는 오직 주님뿐이고 이런 신뢰를 가지고
의지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서 아이의 마음의 흐름과 생각의 흐름을 우리가 간파하고 도와줄 수 있다면 주님의 아이, 주님의 친구, 그런 영적인 감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제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 제 정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해내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을 주께 드려 주의 지혜를 구하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이 소중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원리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며 함께 걸었으면 하는 소망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보면 원래는 제가 띄워달라고 했는데 교동문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염려에 빠지거나 시도에 빠지거나 이런 문제들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누가복음엔 다만 이렇게 돼 있고 그의 나라를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누가복음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적이고 육적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이에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건 부가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주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소중한 가치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 가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더 부가해 줄게 이런 거죠. 정말 소중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요즘에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일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모여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때가 되어서 주께서 꽃을 피울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다 가족이니까 그냥 실명으로 얘기를 해도 우리 성진이 같은 경우도 참 하나님이 20년 전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피아노로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끄신 걸 보면 마음뿐이죠. 그 마음의 소망을 가득 씨앗처럼 가지고 20년 전에 왔어요. 20년 동안 가시적으로 음악적으로 늘은 것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제가 가끔 그래요. 농담으로라도. 연주인으로 보면 1에서 10으로 봤을 때 넌 3, 4 정도 아니겠니?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그런 것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거든요. 우리 그럼 7, 8 아니 9, 10 정도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하고 전혀 다른 길이죠. 우리는 투영되고 반사되는 역할일 뿐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음악적인 기능에 재능이나 실력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에 그동안 성품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이 모든 루트에 어려운 묶여있던 이 모든 관계들을 이해하고 이제는 스스로 돌이켜서 오직 주님을 듣고 주님의 예비하신 것을 감각하며 기쁘게 손을 내밀고 그리고 기쁘게 실행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 얻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여곡절도 많고
또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만큼 힘들 때도 많이 있었어요. 이미 성품이 되어버린 어떤 생각의 그 구조를 포기한다는 자체, 혹은 그 원리를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청산해야 된다는 의무감, 이런 것들은 굉장한 혼란과 그리고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무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간들입니다. 금방 번 돈은 금방 없어진다고 하죠. 하나님은 굉장히 모든 것들을 대기만성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모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많이 그렇게 들이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음악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아주 정말 거대할 정도의 파고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불러일으키시는 큰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문, 그런 것들을 요즘에 많이 또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 정글에 가려서 아무도 출구를 찾지 못했던 첫 번째 찬양의 문이 아마 곧 발견이 되고 열리지 않을까라는, 지금은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성진이에게 하나님은 그런 소망을 갖고 계셨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정결함,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결국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쯤,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버렸고, 그때가 저는 이제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소망, 기대를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떠났다가 또 주님께 온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신실하고 아름답고 좋은지, 나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가득한 의지가 우리 마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조차 갖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듯 시간들을 낭비해오고, 오히려 사단을 들으면서도 알지 못했던 시험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모든 인생들이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율법을 보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명령, 이것은 명령된 율법, 또 다른 말로 하면 명령된 말씀입니다. 이 명령된 말씀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일단 먼 것을 12절부터는 설명해요. 지난주에 놓쳤던 그 구절을 제가 이번 주에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명령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야 돼,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명령된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지켜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멀리 바다, 뭐 이렇게 13절에도 그렇게 가잖아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아주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약에 보면 몇 번이나 설명드렸지만, 내가 말씀을 지켜야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계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그 다스림에 대해서 인정하고 갈망하는 마음만 조금 드릴 수 있으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마음에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는 모든 주체로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없어야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말씀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우리는 그것만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묶여있고 또 회방적인 것들, 또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정말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하는 사단의 모든 계획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행복하고 원활한 따뜻한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흐름이자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15절도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또 계속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섬긴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그런 뜻일까요? 그건 육적인 가시적인 설명에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굴종의 모습으로 사단에게 절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를 섬길 수밖에 없는 종노릇에 우리는 묶여 있었습니다.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모든 인생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모든 영혼 앞에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택해야 한다는 거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 이건 의지하라. 그 원래 단어를 찾아보면 단단히 붙어있다 그런 거예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 영원이시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난 그 가나안 땅은 필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비유잖아요. 그렇다면 애고에서부터, 아니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게 하셨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 땅에 도달하면 모든 것들이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가 결국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땅이 주제가 아니라 말씀이 주제입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그곳, 그곳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도다. 그것은 영원하고 그 생명은, 그 다스림은 우리에게 좋고 아름다운 투브라고 하는 그런 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신명기를 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령 혹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소식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죽어서 천국 아닌 것처럼, 또 무슨 가나안 땅 이런 땅 얘기가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듣고 청종하고 그리고 응낙하는 순종 가운데서 그분의 정말 아름다운 신실하신 그 풍요로운 나를 향한 사랑의 다스림이 영원히 펼쳐지는 그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며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단히 붙어 있으면 사람의 방법,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활하고 풍요롭고 따뜻하고 행복한 다스림이 반드시 시작되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그리고 내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돕고 있는 완벽한 사랑에 다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킨 것인지, 순간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사단의 영역, 아직도 애굽을 출발하지 않은 상황인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고결한 다스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뭐가 있었어? 그러잖아요. 세상을 살면서도 난 못 봤는데 그러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또 봐도 진정성 있게 느끼지를 못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고, 그것을 또 원하지 않는 만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위축된 그런 영역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사람의 마음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토록 관심이 없는 건지, 이것은 물론 사랑에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랑 안에는 다 있거든요. 그 사랑이 하게 하는 힘은 무궁하고 영원하지 않습니까? 또 다스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졌거든요. 내 안에서부터 펼쳐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풍요롭기를 바라요. 또 다스림에 대한 믿음 또한 여러분 꼭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건 없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또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서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인 것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일 뿐이고, 예수님의 생각에 대한 관심도 없이 성향적인 나의 생각은 여전하고 그 동력은 너무 왕성해서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을 뿐이겠죠. 마음과 생각을 주께 드립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관심을 갖고 모든 순간 기대하며 시간 순간순간을 걷고, 아이를 키우거나 사업을 하거나 혹은 가정을 꾸리거나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언제나 나는 달처럼 당신을 투영하고 반사할 거예요. 당신만이 나의 빛 되십니다. 라고 모든 주체를 주께 돌려드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신명기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또 나누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삼으시고 새겨진 바 되신 하나님,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감각을 사모함 가운데서 보고 듣습니다. 이 다스림은 너무 풍요로워서 세상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이 일들이 우리의 놀라운 생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